지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할 때 2주 전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무엇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게 되고 어떤 경향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8가지나 되는 그 사람들의 경향,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서,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1절만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에서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대해서 전반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써가면서 이 권면을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서신을 적고 있는지 당당하게 밝힙니다. 누구로부터 그 권위가 옵니까? 그 권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심판하실 분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매우 간략한 한 문장으로, 거기서도 몇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만든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국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협을 좀 받고 있고, 오늘날 이러한 국가 체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무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 아시다시피 특히 올바르게 세워진 어떠한 헌법 위에서 정부를 이루는 커다란 세 개의 집단,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한 권력의 독재를 막고 균형을 서로 이루며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국민이 그래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컨그레스맨,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입법부는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당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근시안적인 법안을 제시하고, 행정부는 법을 무시하면서 사법부나 입법부의 말을 또 듣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판결을 하게 됨으로써 한 인간의 생명이나 심지어는 국가의 생사를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손에 맡기게 됨으로써 참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보면은 서로를 견제한다기보다 서로를 무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익관계가 얽히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시녀가 되고 마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은 사실 필요의 최소한을 적어 놓은 것이죠. 법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적으려면 뭐 끝도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 법 이외의 것은 헌법과 어떻게 보면 바일러, 법들을 바탕으로 그 사이사이를 상식이라는 것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법에 써있지 않기에 해도 된다 라는 법의 오용들을 우리는 쉽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장나지는 않았는데 애물단지 전자기기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옛날 전축도 있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쌓아놨는데 잘 워킹은 해요. 잘 됩니다. 그런데 갖고 있자니 짐이 되고 이 버리자니 또 돈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편말을 딱 봅니다. 그 편말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잔뜩 갖다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여기다 이걸 버립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저희는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은 상식으로 당연히 지켰던 것들을 이제는 자연적인 본성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기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 체제는 지금까지 너무도 완전해 보였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게 되면 너무도 허점이 많은 체제로 돌변해 버림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특히 한두 사람 몇 사람의 판사에 의해서 재판관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과 삶이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을 보면 야 이게 맞는 제도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대체될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을 못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고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죄인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타락한 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는 세상이 죄의 세상임을 그렇기에 그러한 죄의 경향들이 더욱 극단적으로 죄의 방향으로 세상이 흐르고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문맥을 생각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낙심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권위 앞에 이야기를 하는가?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는 예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고 외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지 않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럼 이 완전한 공의 그 심판을 하신다는 그 완전한 공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심판자라고 하셨으니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계시록 20장을 그렇게 또한 보아야 하는 것이죠.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또 내가 크고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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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분은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신 분이고 스랍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계시록의 20장 11절에서 흰 왕자 혹은 어떤 분은 백보자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말이죠. 흰 왕자, 백보자라고 할 때 이 흰색은 분명히 순결, 정의,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 이 흰 왕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법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은 판사들은 모두가 인식을 했듯이 문제는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판사마다 그 법의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없기에 그냥 노심초사 그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일반적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진정 복굴복으로 소위 누가 그 재판의 판사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사람들을 억울하거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나 이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에는 결코 잘못 판단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이도 변명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부당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5절에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지만 완전히 공정한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흰 왕자, 계시록 20장에 있었던 흰 왕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계시록 20장을 보면 그 시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 교회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어느 멀지 않은 임박한 시점에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지 않고 남은 자들은 큰 대환란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시기가 7년이라는 시기인 것이죠. 이 7년이 끝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이, 새 몸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며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예언되었던 다윗의 영원한 왕국,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아직 사탄을 죽이지는 않고 사탄을 이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 바름레스 핏 혹은 어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가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왕국 동안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아멘. 그렇게 1000년이 끝날 때에 주님은 사탄을 그 구덩이에서 잠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좀 길지만 7절,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풀려난 사탄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들을 끝내 마지막까지 속이며 사람들을 모아 소위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그 전쟁을 단숨에 끝내시고 사탄은 불과 유황의 호수로 던져지게 되어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흰 왕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과연 이 흰 왕자 심판에는 누가 서게 되는가?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아멘. 우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았을 때 분명 큰 자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일 것이고 책들에는 죽은 자들의 자기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들어있지 않고 대신에 그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책들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즉 책들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모두 새 몸을 입고 부활했듯이 흰 왕자 심판 앞에 놓이는 사람들도 부활한 몸, 즉 사망의 둘째 부활의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모두가 그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인간들의 죄가 너무도 많기에 한 책으로는 도저히 못 썼나 봅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신 앞에 그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갖고 계신, 그래서 스랍들조차도 자기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한 예수님을 그렇게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분이 내 죄를 낱낱이 알고 그것을 심판하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진정 두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곳도 숨을 곳이 없고 자신의 드러난 죄를 가릴 수도 없는 그러한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누가 심판자인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사망의 부활을 입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흰 왕자 앞에 서게 된다. 누가 심판자인가? 심판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도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니라.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왕자에 앉으신 너무도 공정하여 두려운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죄는 책들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의 죄뿐입니다.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죽었든 죽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바다에서 죽었건 들에서 죽었건
바다에서 죽었으면 바다가 그들을 토해냅니다. 심지어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차등이 있는 형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도 더 낮은 지옥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물론 편하다라는 곳이 아닙니다. 400도의 불에 데이거나 1000도의 도가니에서 데이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형벌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한 몸으로 내 의식을 갖고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흰 왕자의 심판이 끝나고 완전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지옥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진정 두려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결과는 너무도 공정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올바르기에 그 누구도 그 결정에 대해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은 중보자,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리고 지옥조차 불못에 던지시는 능력의 권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흰 왕자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을 진정 결정하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또한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회 시스템과 정의의 무너짐과 불확실한 판결들과 불공정한 세상과 불안정한 시대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러한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 무서운 흰 왕자 심판에 서지 않고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았음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요, 변호자요, 친구요, 목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